할렐루야. 인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삶의 기상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날씨를 보면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뭐가 오죠? 장마가 임하고 또 태풍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오늘처럼 한파가 몰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상대에서는 기후 현상을 정확히 관측하여서 사전에 국민들에게 대비할 것을 당부하죠.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국토부에서 문자가 왔을 거예요. 아니면 시청에서 지금 한파로 인해서 또한 이 길이 미끄러우니까 운전 조심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외출하는 것을 자제해 주세요. 뭐 이런 문자들이 왔을 겁니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런 한파에 대해서 대비책을 기상대에서 예보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기관들이 문자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태풍과 한파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상대처럼 우리의 위험과 대책을 알려줄 삶의 기상대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게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한파와 그리고 태풍과 그리고 장마가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 속에 기상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리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교를 대표하는 이 지파가 있었어요. 무슨 지파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지파였어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요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악한 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귀들이 예수님을 몇 번을 시험하죠? 3번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그 손을 펴서 너희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산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 떠내려면 진짜 천사들이 있다면 나를 저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생 인증샷을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서 절벽 끝에서 인증샷을 찍다가 그만 추락해서 죽는 이런 일들이 있죠. 때로는 고층 빌딩 꼭대기에서 아주 이상한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다가 그만 떨어져 죽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와서 그 발을 받쳐줘서 그 땅에 무사히 아주 비행하듯이 그렇게 안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어리석고 무모한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정녕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추락해서 그만 즉사하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의 그 공명심, 예수님의 그 허황됨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표현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희 발을 받쳐서 안전하게 땅에 착지하게 해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허황된 소리에 넘어가지 않지요. 이런 공명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무슨 짓인 거예요? 무슨 짓이에요? 마귀 짓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마귀 짓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마치 예수님을 이처럼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간에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사단인 짓도 모르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뭐를 요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지까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죠? 나병 자를 치료하시고 중풍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혈액병연을 치료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으며 우리가 지난주에 질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는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많은 표적이 어디 있어요? 이 많은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이들은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요?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이적을 보여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해서 태클 걸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악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악한 짓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이적을 보여주옵소서, 정녕 이 문제가 정녕 하나님이시라면,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걸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다면,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어디로요? 르비딤으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이동하고 있었죠. 자,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백성들이 마실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물이 없으니까 이 갈증을 느끼며 괴로워하면서 다시 모세를 원망하며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또한 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대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좀만 더 있으면 나에게 돌팔매질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홍해를 가를 때 뭐를 가지고 있었니? 지팡이가 있죠. 그래, 그 지팡이를 들고 시내산에 오르라. 그리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그대로 했더니 물이 터지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그곳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마사라는 것은 뭐냐?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다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녕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한 거예요? 시험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어디로 갔어요? 르비딤에 이르렀어요. 자, 마실 물이 없자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마치 뭐 같아요? 이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뭐처럼 하고 있어요? 종부리듯 하고 있잖아요. 너 우리들을 애굽에서 이끌었잖아. 근데 지금 마실 물이 없어. 물 내놔. 막 강권하듯이, 그죠? 모세를 종부르시 그렇게 호통치듯이 정녕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런 때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죠? 어찌하여 나와 다투려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주의 종과 다투는 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모세에게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은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주의 종을 부리듯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리듯이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모세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월권 행위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뭐 했어요? 원망하잖아요. 당신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냈어요? 살리려고 이끌어냈어요? 죽이려고 이끌어냈어요? 살리려고 이끌어냈어요? 살리려고 이끌어냈잖아요. 살리려고 이끌어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은 살리기 위함이에요? 죽이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이죠.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지옥에 던지기 위함입니까?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된 돌이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가서 공부하듯이 하나님이 자녀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피곤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로 인도했어요. 어렵잖아요. 환경이 어렵잖아요. 광야라는 생활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00년간 애굽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뭐를 얻었죠?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해방되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나야 되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해방된 것, 자유함을 얻은 것, 이 하나만으로도 평생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감사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광야라는 그 삶 속에서 물이 없자 불만 불평하나 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았잖아요. 과수원이 없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도 남게 하셨어요. 그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서풍 동풍을 불게 하셔서 뭐를 모아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발목까지 차게 하셔서 그들이 실컷 정녕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먹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 속에서 정녕 이 쓴물로 인해서 마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셔서 마시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죠. 정녕 비록 지금 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하나 안 주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 빠져서 자꾸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고사성어 배웅망덕이다. 뭐라고요? 배웅망덕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녕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준비요.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정녕 나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너희가 다 누리며 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있는 것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사람은 참 희한해요. 하지 말라는 것에 자꾸 손을 대요.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에 자꾸 손을 댔다가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징벌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결과는 정녕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훈을 삼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짓 교훈을 조심하라. 그래요. 거짓 교훈을 삼가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장로들이 전통과 율법 의식을 더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 말씀에 자꾸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추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이 전통이 플러스 되니까 지켜가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뭐가 됐어요?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이 장로들이 전통이 점점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짐이 됐어요.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를 주기 위함인 거요? 하나님의 은혜. 정녕 율법의 올무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며 세상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사단마귀에 의해서 올무에 걸려있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저천성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기에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자유함으로 다가온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하나를 얻었는데 그 교인을 천국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그런 목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거려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릴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한 영혼을 이루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노아 시대 때 전 세계적으로 8명이었어요. 노아 그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몇 명이었어요? 3명이었어요. 롯과 2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구원받는 백성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외형적인 것, 사람의 숫자, 이런 것에 우리가 연연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저 천성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문을 닫고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 교훈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본질보다는 외형적인 것에, 외식적인 것에, 형식적인 것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자꾸 눈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속에서도 이 명예, 물질,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명예, 권력, 부귀는 부스러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려면 형통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축복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뭐라고요? 부스러기 축복이에요. 가장 귀한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녕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보다는 자꾸 부스러기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귀, 권세, 명예, 이게 사두개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진리보다는 거짓과 허탄한 마음을 가졌기에 그들이 교훈은 거짓 교훈이며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교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형식주의자들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식주의자가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고서 어떤 풍랑이, 어떤 태풍이, 어떤 한파가 올지라도 정녕 겉들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런 성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뭐냐면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를 가지라? 분별력을 가지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칠병이 기적 속에서 남았던 7 광주리를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남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말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쟤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 이 앞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기적이 나왔어요? 칠병의 기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뭐라 그랬어요? 떡을 안 가져왔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칠병의 기적 속에서 남았던 7 바구니의 떡을 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들을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걸 엉뚱하게 해석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의 중요한 게 뭐냐면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했더니 우리가 떡을 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나 보다.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혀 엉뚱한,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해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때로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닌데 왜 그렇게 이해할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것을 자기에게 맞는 것처럼 그것을 강조하고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때로는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해서 그 이해돼요? 그리고 성경은요,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돼요.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는데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편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대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설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목사들이 풀어서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게 내가 그때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뭐예요?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뭐가 되죠? 머리로만 알게 돼요. 하나의 지식에 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뭐 해야 되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근데 기도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내가 이거 할 때 저거 할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하나님과 뭐 하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세속에 물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사사롭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사사롭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뭐예요? 성경의 해석이 산으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미리 해석해뒀던 그런 주석들이나 그런 많은 서적들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사람은 그래요. 어느 사람은 자기는 그런 책들을 안 본대요. 주석이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폈던 책들을 안 본대요. 그러면 그럼 뭘 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만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성경을 해석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다 이해가 된대요. 근데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석을 펴내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놓은 것은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깊이 있게 그리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석들을 보더라도 해석이 다양해요. 해석이 다양해요. 그럴 때 이분은 이렇게 해석했구나. 이분은 이렇게 해석했구나. 이분은 이렇게 해석했구나. 근데 그것을 읽고 성경을 다시 보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잡히냐면 줄기가 잡혀요. 성경이 이런 뜻에서 이 성경 기자가 이런 뜻을 기록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녕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되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한 신앙 서적들을 읽으면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냉랭하게 계세요. 냉랭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므로 축원합니다. 한 그리스도인 자매가 상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면 상당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점의 동료들이 넌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이고 저속한 말과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정녕 믿지 않은 그 어떤 회사, 어떤 일터, 어떤 상점, 믿지 않은 사람과 있다 보면 그들이 세속적인 언어, 저속한 말, 그런 행동 속에 참 이 가까이 하기 먼 당신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내가 생각하는 사고와 저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들이 언어는 걸러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저속한 언어를 막 쓰죠. 좋게 말해서 저속한 언어지 그냥 일반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쌍스러운 말들을 아주 거침없이 내뱉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느 기사에서 봤더니 이 중고등학생들이
1시간 동안에 내뱉는 욕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뭐를 던지는 거예요? 욕을 던진다는 거예요. 18 이런 표현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무슨 X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표현하니까 수십 번, 수백 번씩 1시간 안에 그런 욕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저속한 말과 행동들이 그들은 서슴없이 구사합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습관에 자신도 젖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 그렇게 걱정했습니다. 혹은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웠어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녀는 그들이 생활 방식에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신의 마음에 전혀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오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녀는 스스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지킨 순수함을 한 선배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선배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비둘기는 뭐라고요? 비둘기는 아무리 더러운 곳에서 진흙 속에서도 더러워지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라고 묻더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비둘기 날개에 끊임없이 세척제 역할을 하는 기름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녕 새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저속한 무리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성경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들이 끊임없이 비둘기처럼 세척제 역할을 하며 그런 저속한 말들을 지워버리고 행동들을 절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녕 어둡기만 합니다. 악의 세력들이 범람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녕 우리의 기상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로 그리고 내 알량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 교훈을 조심하고 나의 아집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분별력을 갖고 이 말씀이 과연 옳은가 틀리는가를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